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성탄절에 이런 말씀이 다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씀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하는 이 타이틀, 이 제목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 옛날 번역하신 분들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건 기원한다, 뭐 축원한다, 뭐 간구한다 하는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신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이때만 되면은 또 하나님, 또 성경, 신앙, 또 사랑, 또 봉사, 이런 뭐 나눔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동기 또는 행동들 또는 어떤 봉사, 어떤 나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경계해야 될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가 바꿔지고 급격하게 변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지고 여유가 없어지고, 내 뜻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신앙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심각하게 와서 닿지 않는 그런 시대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교 개혁이다, 개혁적인 신앙이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종교 개혁자들이 500년 전에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빛이 가려져 있던 것을 터주고 빛을 바라보고 받아볼 수 있게 길을 연 사건은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사건, 대혁명이었었고, 그 사람들은 그때 뭘 했냐면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알리려고 했어요. 캐톨릭이 2000년 동안, 1500년 동안 가로막았던 거를 길을 열었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성경이, 오리지널 성경이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칼빈도, 루터도, 주븐길레도, 에라스무스도 전부 그릭과 히브리어에 능통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설교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했던 원래의 그런 말씀을 내가 어떤 묵상을 통해서 받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감동이나 감동 또는 그 하나님의 도전, 영적인 도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오리지널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인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인생이 바꿔지는 경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아까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나를 온통 사로잡히는, 그 말씀에 사로잡힌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 또는 그 하나님의 그 엔파워링 하시는 그런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묻혀보고 내가 빠져보지 않으면 우리 임팩트가 없는 그냥 형식화된 신앙생활,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탄이 되면 우리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인사도 하고 선물도 나누고 캐롤도 부르고 하는데, 그런 이런 면에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한번 새롭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창세기 11장은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인 상징인 바벨탑이 등장하고, 거기에 신화 평야에서 많은 불신앙의 사람들이
아주 큰 문화를,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이루어갔던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에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은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복의 개념이 많이 있죠. 한국에 전통적으로 그 동양에서의 복의 개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시아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교적인 개념도 있고 도교적인 개념도 있고 불교적인 이런 많은 그 개념들이 복합되고 거기다 민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숭배하거나 조상 숭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아주 잘 될 수 있다면 그게 복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든 없든 내가 신앙에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남들에게 뒤지지 않고 처지지 않고 남들에게 멸시당하지 않고 내가 잘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아시아 사람들의 그 계통에서 정신 문화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한 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재앙으로부터의 그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불이 난다든가 물에 빠진다든가 교통사고 나든가 사업이 안 되든지 이런 말 몸이 아픈 뭐 이런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현실적인 그런 아픔 이런 문제를 그런 어떤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뭐가 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뭐 어떤 조직을 위해서 그런 개념 그런 힘을 빌리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떤 맹신의 길로 가게 하고 샤머니즘의 길로 가고 뭐 옛날에 할머니들처럼 물동을 그만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라면 또 내가 부를 축적만 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실적인 삶에 내가 10년 안에 또는 뭐 20년 안에 내가 몇 살까지는 이런 거를 이루고 싶고 그런 목적을 실현을 해서 할 수 있다면 그 길에 매진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선거철이나 뭐 새해, 연말연시가 되면 그 신앙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은 다 들어가서 뭐 점집에 가서 내년에 과연 내가 좀 잘 될까 또는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국회의원에 선거에 나가면 당선될까 안 될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또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아들이 어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떤 대학을 가면 좋을까요? 이런 것까지 가서 물어봅니다. 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사람들이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누구 쉐어하고 같이 함께 협력하거나 나눌 수 있는 공동체적인 삶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외부의 침략을 많이 받으면서 생존해왔던 우리 민족의 정서가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않고 내가 일단 살아야 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와서 보면 신앙적으로 너무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인격이 가난하고 인생이 가난하고 가치관이 너무 왜소하고 가난해요. 그래서 내가 생존만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누가 옆에 사람이 뭐 또는 동료가 희생을 당하고 그런 거 상관은 없어요. 모임적이에요. 크리스찬들이 공격을 받는 것이 윤리성이 약하고 도덕성이 약하고 하다는 얘기예요.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먹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늘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게 어떤 그 기도하면서 생긴 병이 생겨요. 새벽 기도만 갔다 오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오늘 다 인정해주고 축복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새벽기도 안 가는 사람은 반대로 집사도 못 돼. 장로 어디 꿈을 꿉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만연해져.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가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고 홍수가 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설교를 못 들어서 예수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 한국어 국어사전에는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이다. 이 멋있게 한 것 같은데 우리 성경적인 언어, 용어들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너무 다른 세상의 그런 데피니션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이 이때는요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일반 자연인이었으면 가능성도 많고 물론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했던 일들은 그 갈대아 울 지방에서 그 당시에 그 생업을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그런 어떤 일이든지 해내면서 그 생계를 위해서 그 매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여기 떠난다, 걷다, 떠나서 떠나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레크라, 제가 죄송한데 히브리어를 목사님한테 좀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용어를 잘 모르시는데 여기 사용되는 말들은 우리 한국 성경하고는 많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게 걸어간다, 떠난다, 걸어간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게 어떤 말들이 문법적으로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일치 단수가 돼서 영어로 하면 as for you 그럽니다. as for you. 그럼 아시죠? 이해가 되죠? as for you. 노예가 됐어요. 얘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대상이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의 대상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의 God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 존재 자체가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일반 종교에서도 하나님 가 다 씁니다. 우리는 반드시 정관사 덜을 붙여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관사 덜을 붙이지 못하게 했던 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굳이 붙였습니다. 정관사 덜. 로마 황제, 살아있는 신이고 로마 대제국의 제일 가는 제국의 황제가 앞에만 정관사 덜을 붙일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황제 이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데 덜을 정관사를 붙이면 전부 가서 잡아가다가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던 시절에 사도 요한이 목숨을 걸고 기록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정관사가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된 건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정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그 한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던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모세야 부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누구시오 이렇게 합니다. 한 번도 내 이름은 여호와가 뭡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찾아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한 계획을 꿈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드리면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베르시트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태초다, 뭐 비기닝이다, 뭐 이렇게 영어로 말하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어떤 가족이 있는 그 원래의 그 근본이라니까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 하나님. 그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집에다 모아둔다.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하우스는 하나의 집. 그 패밀리 안에 집을 모아드리기 위해서 불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부하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다 쫓겨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때 사용한 말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복이라고 하는 건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바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선택받은 아들. 그 선택받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알지도 못한 때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료형입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개런티한 거예요. 보장받은 하나님의 다스림, 그 질서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을 바르라고 합니다. 바라크 하면은요, 바라케가 있는데, 여 남자를 부를 때는 바라카, 여성들을 얘기할 때는 바라케. 바라케. 그런데 이 바라크가 된 사람들에게 이 선택받은 아들을 왜 그렇게 해줬냐면 하나님이 이 베라크라고 하는 이 파생어가 있는데요.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하잖아요. 이게 변형된 예배입니다. 사실은 전부 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예배입니다. 이게 복이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3절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는, 무릎 꿇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고 찬양. 시편에는 말도 못하면 성경에는 이 바라크에 대한 얘기, 복에 관한 얘기가 415회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동양적인 정신세계, 문화 이런 개념에서 온 그런 복의 개념과 성경에서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사용할 때의 바라크는 전혀 다른 세상. 질서가 달라요. 질서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만드시면서 창조하시고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서의 그 존재, 그 목적, 그걸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풍성케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일으켜서 복이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하는 바라크입니다.
그 히브리 문화에서 이 사람들은 그 농경, 목축,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농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위험합니다. 생명의 도전을 받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이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이런 인도함을 받으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거기다가 내가 노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건강의 생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축복은 내가 일을 한다고 합니다. 노동을 할 수 있다. 물고기의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모든 생물체들에게도 다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바라크예요. 그 복을, 물고기는 뭐 해야 돼요? 건강한 물고기가 해을 칠 수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는 건강해야 날아가. 이게 더 바라크. 그래서 그 엘롬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된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항복이 됐어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 심령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복이 내가 바라크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까 말씀드린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들에게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강탄에서 오시는 성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입니다. 임마누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누가?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슬람이 왜 이러냐? 이슬람은 알라라고 하는데 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인데 엘로힘을 변형해서 만든 다른 이름입니다. 이름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과 이게 또 그분이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들의 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그 바라크 할 수 있는 분은 엘로힘 한 분밖에 없다. 근데 복이라는 말이 또 다른 말이 또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아셜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거는 바라크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아주 완전 무별할 정도로다가 하나님이 돌보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그 은총을 입은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복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다윗이 찬양을 하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그때의 복이 어떤 말이냐면 바라크가 아니라 에시아예요. 그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더라. 결론은 뭐 하더라? 고마워하더라 시켜놨어. 다윗이 평생에 지켜놨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사람이 억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쪽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주신 그 바라크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가는 길이 때로는 험하고 힘들고 내가 생각한 것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시대와 동떨어진 너무 이상하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길에서 그 여정을 주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노아도 그렇게 걸었습니다. 에녹도 그렇게 걸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난이 있었지만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네페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네페시는 사람이라는 호흡하는 생명 있는 사람.
이렇게 그 주신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파생되는 어떤 건강이다, 이런 그 부유해진다, 건강, 또 자식이 많아지는 것, 오랫동안 건강하게 장수한다. 이랬을 때에 그 구약 성경에는 그 복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바라크의 결과들이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으면 대단히 행복한 것 같고, 또 이런 조건이 자기가 가지고 어떤 것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아주 성공했다고 우쭐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완전할 수 없고 영원한 것이 없듯이 잠깐입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어느 날 잘 나가던 사람이 내려갈 수도 있고, 또 힘들었지만 그 길을 통과하는 게 이거는 욥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라크를 덧입을 수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복받을 액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은 임마누엘이지만 송탄이에 갖는 가장 축복된 말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체자. 언제나 하나님이 first, 하나님이 그 최고의 권위자가 우리들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왜?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그 구속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성탄절을 맞으실 때뿐만 아니라 이후에라도 여러분, 나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이라고 하는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걸었던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 이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권위, 이런 것들이 상실되면은 우리는 그냥 평범한 한 종교인으로 전락합니다. 자, 인간의 죄를 짓자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거역합니다. 언제나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목사님의 말씀에 목사님 왜 불러요? 나 바쁜데. 개념이 없어졌고 신앙이나 개념 자체가 없어졌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고향 본토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라. 이 레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내가 그냥 어느새 가다가 하다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지못해서 그냥 등 떠밀려서 우리 한번 그만하고 이제 떠나자. 그렇게 해서 떠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레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의 그 레카는, 히브리어의 레카는 지금 당장 떠나라는 거예요. 이모예시입니다. 여기 있다가 너 죽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듣고 지금 당장 떠나라는 거예요. 빨리 서둘러서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왜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참고 기다리시고 떠났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 오늘 삶은 그 하란을 떠난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대대 그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살아오던 아주 익숙하고 능숙한 그런 문화예요. 그런 활동 지역입니다.
그 활동하던 그런 지역을 떠나서 다른 외부 세계,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보내줄 거라는데, 그런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그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못 가겠다 그럽니다. 그러던 시대에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금방 떠날 수 있겠어요? 미쳤다고 그럽니다. 여호와가 이게 미쳤지 말이야. 어디 떠나라고 뭘 하라는 거야, 이 식구들 데리고. 어쩌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 모든 삶의 패턴들, 그런 질서에서 영부터의 단절입니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돼요. 신앙이 왜 우리가 웃기는 신앙인으로 전락하냐면 늘 타협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거 아니네 하는데도 현실적으로 눈을 돌려보니까 이렇게 하면 나 손해보잖아. 이게 없습니다. 단절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그런 룰을 지켜가고 따라가야 되는데 못합니다. 요새는 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우리는 막연한 신앙생활하고 막연하게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가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개같이 무정한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11절 12절에 가보면 개들이라고 자기 욕심을 해서 아무거나 막 먹어도 뭐든지 먹어도 자기 욕심을 해서 절대로 회개케 하지 않는, 회개할 수 없는 자들. 그래서 황급히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떠나라고 이레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어느 날 오래가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황급히 just right now, get out here, get out입니다. right now. 그 명령이 신명기 31장 28절 29절에 봐요. 만약에 사람들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여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항상 복종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있음에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태까지 못 끊고 빡빡하게 잘났다고 떠들고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세상에 없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무 풍성한 모습을 보면 너는 그때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바라크는 없다. 경고했어요. 향해서 걸어가야 된답니다. 걷는 길이 목표가 분명해야 돼.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내가 왜 가고 있는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어떤 그 동기부여나 우리 방향이나 목표가 분명하고 우리 삶의 원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 삶의 그런 질서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내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 아르이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라라고 하는 말이 동사인데 이게 2인칭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려가지고 이게 뭔 얘기하는 건지 그럴 거예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구체적인 목적지를 잘 인식을 못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런 알려지지 않은 상태고 알 수도 없었지만은요 여기 어떻게 보면은 그 땅이라고 하는 보여줄 땅이라는 말은 그 하레츠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정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정관사가 너가 들어갔어요. 내가 너한테 그 보여준 땅은 내가 정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요. 가나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정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안 바꿔. 어떤 상황이라도 안 바꾸시겠다. 바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어 했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성탄절에도 내년에도 어쩌면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내가 직접 누구에게? 너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들으면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당장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당장입니다. 아니면은 뭐야? 행동하지 않으면 거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죄가 되어버립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입니다.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지식이 없는 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위험하고 불안하고 내가 아무리 완전한 지식이 많고 뭐 디그리를 박사 뭐 더 하던 더 가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의 여우로 받을 땅에 나아갔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나갔다. 여기 히브리 기자가 얘기할 때는 믿음이라는 피스티오라고 말했어요. 아주 초보자의 내가 예수를 믿는 피스티스가 아니라 피스티오, 아주 성숙해서 아주 무르익어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입은 그런 인격체로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이런 상태의 수준에 와 있어요. 이때에 그 사람이 바로 나갔을 때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갔다 따라갔더라.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갔더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그 목적지를 가르쳐준 그 땅은 바로 가나안이었고 그곳에서 그 땅에서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나라와 민족과 그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해야 될 때에 내가 너를 그 나라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복이다. 네가 복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복입니다. 집사님이 복이에요. 믿습니까? 네. 집사님이 복입니다. 목사님이 복입니다.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복이 그대로 임하게 할 것이다. 이걸 설명할게요. 아브라함이 처음서부터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제가 죽으려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아들 바쳐 그러니까 바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이끌어 가시고 그런 계획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갔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던 분, 또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던 최고를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결단해서 여기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느 날 말씀을 또 떠나 그랬더니 다 보따리 싸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떠난 게 아니라 몇십 년이 흘러서 가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분의 예정과 택정함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그분의 맏아들이 우린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피오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상속자다. 사도 요한이 즐겨 썼던 말들이 상속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21장 22장에 하면 그 상속자들이 모여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바로라고 하는 바라크에 복받은 자들이 누구냐? 신약에 오면은요, 상속자들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상속.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성수훈을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들이 마크리오스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 바라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약시대. 그 모습을 가지고 마태가 보니까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시편 1편에서 다윗이 노래했던 아슈레입니다. 뭐냐면 복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동.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마카리오스. 자,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이제 이름도 바라크로 바뀌는 겁니다. 바라크가 됐기 때문에 뭐가 된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이 됐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돼서 이제 그 이름도 바뀌게 됐습니다. 그가 축복하면 네가 복을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여기에 축복이라고 하는 바라크는요, 내가 무릎을 꿇고 나에게 항복하고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듯이 예배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너와 함께 또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에게 내가 또한 너와 했던 그 복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복을 내리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내가 만약에 저주하는 자가 있습니다. 저주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하는 자는 이게 메카메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삶의 이런 그 질서들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아오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오르 칠판이 없으면 아오르라고 하는 말은요, 완전 무결하게 파괴. 이걸 우리 한국 성경에는 저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 무결하게 파괴. 내가 저주해라. 내가 완전히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어. 무서운 말이죠. 복을 받는 것과 완전 아우르라고 하는 말, 바라크와 아우르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완전 없는 거예요, 존재가. 어쩌면 다윗은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 바라크도 알고 아우르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를 시편을 열면서 탁 첫 번째 단어로 다 썼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다윗도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엘로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의 증거들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타 치는 사람이 이렇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아까 제가 다윗이 현대에 왔으면 이렇게 기타 치면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특징이 있었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길에 서지 않는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렇게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내는 결론은,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자.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더라. 죄인의 길에서 뭐냐면 이게 뭔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도 자기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슬그머니 눈 감아버린 죄인이 타협하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죄인. 알면서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한번 꼭 가세요. 한 번만 하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오만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 자기도 과시하기 위해서 힘없고 약한 사람을 밟아 무게는.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취하는 데 있어서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온 자기만이 유일한 유아 독전이 돼야 돼.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오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나중에 목사님한테 다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욕구 실현에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는데 거기 어디 하나님이 있고 거기 어디 임마누엘이 있겠고 거기 어디 엘로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임마누엘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서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할 때도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을 은총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똑같이 바라크입니다. 그래서 아슈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슈레는 언제나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보면서 서로가 감동을 입고 은총을 입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그런 사랑을 관계를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아슈레.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너무 시간이 길었어요. 30분만 한다는데 또 30 한참 넘어간 거. 마태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찬양했어요.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영원 무궁토록 산천 천목이 다 무너지고 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이름은 오늘 그분이 이 성탄절에도 오늘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엘로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고 이 교회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성탄절에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한번 하보죠. 임마누엘. 그거 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를 바라크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우리에게 상속자의 모습으로 받아주시고 인정하시고 우리 영혼을 묵도록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받아들이게 살고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 2019년도가 다가기 전에 저물어 가는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소망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또 숭고한 그 꿈을 보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복 받은 사람들 우리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보는 사람들을 복을 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또 확장해 나가는 일에 이것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